오늘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요즘 현대 성도들의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도의 위기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되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초인종 누르고 주인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훅 도망가는 아이들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 그랬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그랬더니 일어나서 집에 가는 기도를 하는 건지 좋은 건지 그냥 벨 한번 누르고 가는 건지 전혀 기도가 아닌,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형식만 남은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이 허공에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청원하는 거죠. 어떤 분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요청하러 온 거예요. 요청. 내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게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 최근에. 아니면 너무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 내 인생에 갈급한 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본 거지 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는 했지만 꼭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도 없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은, 사사기가 어두운 시대인데 영적으로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 형식적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어떻게 불렀어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소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대. 기도한 사람은 기대가 있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살기 편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꼭 교회를 떠나는 것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머무르면서도 그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아픈 몸도 치유해 주시고 내 우울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삶의 활력과 생동감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금요일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지 말래도 나오고 한 명씩 다 데리고 나올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소경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잠에서 깰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믿음의 세계 바깥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좀 한번 기도의 시간이니까 복잡한 신학적인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복잡할 필요 없어요. 현대 신학이 너무 복잡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이 두 소경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눈을 뜨게 됐는데 평생의 소원을 응답받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그들의 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27절에 보면 두 명의 소경은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보이진 않았지만 주님께 부탁을 하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 예수님 못 들으실까봐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들으시라고.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제가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고자 하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뛰어오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은 제가 뭐 신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쫓아왔어요. 왜?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다른 데 가서 뛰어다니지 마세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도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기도 간절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제목. 성경에 보면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보면 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한나 잘 아시잖아요. 한나의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둘째 부인한테 멸시당하고 한번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사람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몰입했죠.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한 30분 부르는데 찬송을 힘차게 부르세요. 몰입을 해서. 그럼 30분이 금방 지나요. 그 찬송 하나하나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은혜로. 찬송 받으면서. 그러나 이것을 딴 생각하면서 한번 불렀다가 그냥 또 마지못해 불렀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목만 아파요. 기도 이미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몰입해서 여러분 열심히 막 기도해 보세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1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고.
한나가 그렇게 몰입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예?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불임인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이미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한테 90살 때 아들을 준다니까 사라가 웃었지. 참 하나님도 노망이시지. 예? 뭘 아들을 준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가 왜 웃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신명기 하면서 계속 신명기 나오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가나안 땅은 농사도 짓고 그 곡식이 자라고 초장에 풀이 자라서 가축들이 먹고 뜯어먹고 다 잘 된다고. 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어가지고 그 나일강 옆에가 비옥한 삼각주지대예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그 나일강이에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관계시설이 잘 돼가지고 비가 안 오던 물이 다 들어와.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지만은 그 땅은 비가 안 오면 망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끝이에요. 비가 안 오면은. 예? 하나님 너희가 십계명 말씀대로 살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다 그랬죠. 예? 그러나 불순종하고 니네 멋대로 살면 하늘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하늘 문을 닫으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하도 죄를 지니까 닫아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오지 무슨 비가 와. 하나님 닫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돼. 하늘을 여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매출하기도 하나님 끌어오고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부요함을 내가 갖다 쓰는 수단이에요. 기도가. 간절하게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가 침상에 올라가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게 뭡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얘기죠. 네가 이제 네 병이 낫지 않고 죽어. 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세상을 완전히 그냥 의사고 뭐고 다 고칠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안 믿을까 봐 해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3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가 내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여러분. 네?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부터도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늘문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경이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상이 유황불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자기 롯을 구하려고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 뭐예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 거기 유황불이 내리면 자기 조카 롯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누군 살려줬어요? 롯은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내 가족, 친척, 형제, 가까운 사람들, 동료들 전도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기도하는 지금 태신자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죠. 다윗의 기도가 다 간절한데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뼈가 쑤신다 그랬어요. 뼈가 쑤시는 고통. 그래서 아파서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너무 아파 일어날 수도 없어요. 침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 침상에서 뼈가 쑤시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눈물로 내 침상을 다 적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간절한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장관급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기도 역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이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느헤미야가 거기 가서 성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내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늘 이 말씀할 때마다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여기에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좋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온 것은 그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특정화시킨 거예요. 이 좋은 것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3살 먹은 애기가 엄마가 요리하는 거 보고 칼 달라 그러면 칼을 주러 엄마가 어디 있어요. 위험한데 주지 않아요.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이게 나한테 좋을 것이라고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아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 영육간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소경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두 번째 이 소경이 응답받은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 그러니까 믿음이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번에 내게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일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셔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네가 나한테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28절 하반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믿습니다. 그 말이죠. 믿습니다. 눈을 뜨는 일인데 한 번도 눈 떠본 일이 없는데 주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죠.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로 네가 믿느냐? 네가 나한테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냐? 아니면 정말 네가 믿느냐? 그 말이죠. 믿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내면에 물으세요. 네가 그냥 한번 와서 해보는 거냐 기도를. 정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냐. 그럼 여러분 오늘 두소경처럼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누가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눈을 만지는 거죠. 네? 터치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이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아픈 부분도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얹은 손 위에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손을 내 아픈 부위에 얹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올린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돼요?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따 이렇게 기도하세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도. 주님 터치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터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눈 떠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믿는다고? 그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네가 정말 믿는다 그런 게 거짓말이면 눈 안 떠질 것이고 정말 네가 믿어서 믿는다고 했다면 네 눈이 떠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소경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분이라면 주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너 정말 내가 네 눈 뜨게 한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또 한번 좀 위에도 봅시다. 오늘 좀 위에도 보면은 바로 위 말씀에는 혈액병 12년 동안 혈액병으로 고통당한 여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9장은 쭉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사건인데 그때도 혈액병 있는 여성을 고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9절에 2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날 줄로 믿고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병이 났잖아요. 뭐가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갖고 예수님 옷 잡으면 나는 겁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맨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게 가톨릭이 미신에 빠진 거예요. 뭐 성인들의 옷자락, 물건, 이거 만져서 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고 어떡하라고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잘 상황이 안 보이고 주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을 뜨면 또 의심이 생겨.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이 또 밀려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너무 힘든 일일 때는 하나님 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찬송 부르고 제가 다 해봤어요. 막 그때 믿음이 생겨 눈 뜨고 10분 지나가면 또 걱정이 돼. 안 되면 어떡하지? 생겨. 야 정말 목사지만 믿음이 정말 너무 없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믿음이 굉장히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되기가 힘든 일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바람 불면 철렁. 믿음이 맨날 그냥 이렇게 확고하지가 않고 바람 불면 철렁. 이쪽에 풍파가 불면 철렁.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더욱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왜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무슨 마술적인 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 아빠이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소경이 은혜 받은 세 번째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했기 때문에. 인내로. 그게 어디 나옵니까? 두 소경이 길거리에서요, 말씀을 잘 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은 계속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으싹 돌아봐가지고 일로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쫓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막 있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앞도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냥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자, 이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예? 포기하고 아마 욕했을지도 모르고, 사람 차별하냐? 그러면서 아마 별거 다 했을지 모르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집으로 들어가니까, 성경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 들어갔어요, 집까지. 이 끈기를 보세요, 여러분.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포기해버렸으면 눈 못 떴겠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 때로 하나님 우리 인내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몇 번 좀 해보다가 한 몇 주 또 기도하다가 한두 달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로 한번 뿌리를 뽑아보세요. 정말. 예? 끈기 있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주면서 비유를 하셔죠. 비유. 예? 어느 마을에 못된 놈이 하나 있어요. 재판관이. 얼마나 교만한지 권력이 있고 교만하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와봐야 문도 안 열어줘. 근데 그 동네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 와서 재판관님 도와주세요. 문 두들기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유, 거들떠도 안 보지, 권력자들이. 그거 거들 보겠어요. 거들떠도 안 보니까 어떻게 이 아주머니가, 이 과부가 포기한 게 아니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두들겨. 거들떠도 안 봐. 그래? 그 다음날 또 두들겨.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두들겼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저거 안 들어줬다가 계속 와서 저럴 텐데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 불의한 자도 계속 과부가 와서 끈기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설교를 우리 예수님한테 설교를 좀 배워야 되는데 설교가 쏙 들어와 그냥. 예?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제발 좀 금방 좀 몇 번 하다 때려치고 또 몇 번 세 번 하다 때려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쫙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 주님 앞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이루어지면 또 기도 안 해, 그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 여러분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쫙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빨려서 기도하면서 뭐가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내가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죠? 예? 하나님 만남이 회복되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내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문제도 그거 하려고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걸 받아도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셔서 어디까지 쫓아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집까지 그냥 들어가 버렸어. 얼마나 매정하신지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험해 본 거겠죠. 그때 집까지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나도 간절하지 않은데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